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도 또 교회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 미국 풋볼리그 미식축구 리그에서 승률 85%, 10번을 싸우면 8번에서 9번을 이기는 명장이 있었어요. 감독이요. 그 이름이 보스캠 베클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대단한 기록을 세웠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힘들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기본에 답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래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고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수록, 한국교회가 힘들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수록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그 기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는 기독교를, 10명 중에 7명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2050년 한국 교인의 수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 1,000만 된다 그러는데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 교인 수는 4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교회 학교, 주일 학교의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 수의 1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는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이죠.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현재 3% 미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점 0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중에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믿음 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수도권의 일부에도 제가 느꼈지만 벌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냄새가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꽃이니까. 그래서 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 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수도권 교회의 절반이 현재 지금도요. 수도권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유아부가 없고 영아부가 없고 유초등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수도권 교회의 반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마치 여러분 침몰해가는 세월호 같아요. 그래서 최은식 박사는 빅체인지라는 책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빅체인지를 해야 한다. 크게 체인지를 해야 한다.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책을 냈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45년부터 한국 기독교인은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2045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침몰은 서서히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쑥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짧게는 2년, 3년이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길게는 10년이다. 이 골든타임은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배가 침몰해가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배를 살려내면, 구해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승객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세월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안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10년 안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한국교회는 침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는 2년 3년 안에 교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미래의 방향을. 그리고 빅체인지를 해라. 빅체인지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흐름에서 크게 체인지를 해야 한다. 변화를 시켜야 한다.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하냐?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다. 그걸로 체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도 힘들고 마치 지금 서서히 가라앉는 배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가라앉는데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믿음이 풍요로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파이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형통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흘러가고
회사에도 흘러가고 일터에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몰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빅 체인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흘러왔던 그 흐름에서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명령으로. 수없이 하는 얘기죠. 선포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에베소 1장 3, 5절 읽어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을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요. 아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또 한쪽은 그럴 겁니다. 제발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자주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대그룹으로 모일지라도 소그룹으로 또 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른정 씨를 알까요? 10년간 직장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이분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일기를 썼잖아요. 그의 일기장 마지막에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줘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때 누군가 말이 통하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녀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세상을 향하여 외쳤어요. 말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요 1인 가구 시대, 2인 가구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년 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명이 세대를 이루고 두 명이 세대를 이루는 숫자가 퍼센티지가 63%예요. 10명 중에 6명은 혼자 살거나 2명이 살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혼밥 시장이 대박을 이루고 있고 각종 메뉴가 개발되고 있어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제 기억으로도 학부 다닐 때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해 먹을 때 뭐 할 줄 아는 게 참치하고 라면하고 할렐루야 김치하고 참치 김치찌개 맨날 그것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편의점에 가보세요. 다 있어요. 비빔밥, 볶음밥, 낙지덮밥, 김치덮밥 다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기 편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혼자라는 벽을 치고 살아가요.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요. 이유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혼자이고 싶다. 간섭받기 싫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 아프다. 만사가 싫다. 손해보기 싫다. 모임에 가기 싫다. 싸우기 싫다. 갈등하기 싫다. 세상이 무서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어색해서 다 공감이 됩니다. 왜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요? 셀 모임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난 상처받기 싫어요. 너무 간섭받는 게 싫어요. 내가 아픈데, 간호하기가 바쁜데, 사는 게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이 무서운데, 거기 가봤자 갈등만 생기는데, 손해보기 싫은데 뭐로 셀 모임에 가요? 뭐로 모임에 가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해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금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히트를 치고 있어도요,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근본 욕구는 있어요. 이걸 심리학자 메솔로우가 5가지 욕구를 설명했는데 그 욕구 중에서 제가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메솔로우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있다는 거죠. 욕구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모임에 소속받고 싶은 사람의 근본적 욕구는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그러지만 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요, 보면요 다 블로그 다 하고요, 카톡 다 하고요, 그리고요 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요 몇몇 나 혼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모임에 있고 싶은 그 욕구. 세 번째는 자존감도 있습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그 존재로 여겨주는 그 모임에, 인정해주는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모임이 있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이 아우슈비츠는 독일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을 중간에 간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드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사형받아 죽었어요. 끝까지 재판받는데도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받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시켜서 했다.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던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내면이 강한 사람? 물론 여러분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 그래서 혼자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은,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안정된 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서로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곳은 피비린 나는 전쟁터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상처받기 싫어요, 간섭받기 싫어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아파서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갈등 얻는 거 싫어요, 세상이 무서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모두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쉼터를 찾고 싶어요.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셀을 허락한 거예요. 목사님 또 시작이네요.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힘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지만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모임과 달리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셀 모임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지난번에 왔던 서울에서 목회하는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 여자분들, 남성분들이 셀 모임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에 더더욱 셀 모임에 안 와요.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상처받기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셀 모임이 코로나 전에는 절반 정도, 지금 코로나 일어난 이후에는 안 된대요. 아예.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소 이상하 목사는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한 동시에 성도의 집에서 모였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셀 모임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교회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나요. 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CBS 한 50좀 넘은 60도 안 되는 여자 기자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에서 한 10년간 앵커로 아나운서로 하다가 CBS 본사로 왔는데 묻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일어나고 예배 열심히 그전엔 드렸는데요, 방송으로 한번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가야 되는지 아침에 그 전날에는 꼭 가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꾸만 귀찮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방송으로 설교 듣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셀 모임 얘기하기도 지금 벅찬 시대가 됐구나. 예배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이제 아예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송정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골든타임을 놓쳐요. 침몰해버려요. 세월호처럼 물에 빠져가요. 그리고 한번 빠지면 쑥 내려가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안 나요. 왜요?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풍성해져요. 교회가 살아나야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교회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도요,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으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 빅체인지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제가 읽어보겠어요. 대그룹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그룹 형태의 예배와 소그룹 형태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지구촌교회와 한국소그룹연구원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일어났는데 셀이 소그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문이 나왔어요. 뭐라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셀 모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감이 생겼다. 영성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신앙 발전에 큰 도움. 넘어질 때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셀과 셀 리더가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교제에 도움을 받았다. 전도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셀은 예수님의 목회 본질입니다. 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자녀로 삼았다. 가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대그룹 시간이기도 해요. 왜? 그러나 대그룹으로 모이면, 회감연으로만 모이면, 잔치로만 모이면, 조회로만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감연에 가고 결혼식에 가보세요. 전부 앉아있지만 밥 먹을 때는요, 4명, 5명, 6명 이렇게 드셔야 안 드셔요? 그런다니까요.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디냐면 셀 모임이라는 거죠. 셀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요. 셀로 빅체인지가 안 되면, 한국교회를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가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구역이 전멸해버렸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빅체인지, 골든타임에서 여기서 셀을 살려내지 않고 소그룹을 살려내지 않으면 기본은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고 가족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셀 모임이고, 셀 모임에 소속되면 가면 하나님께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셀 모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쉼과 위로와 행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중간에 가면 휴게소만 있어요. 졸음 쉼터도 있어요. 거기서 좀 쉬라는 거죠. 셀은 그런 거예요.
부담 주는 장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셀 모임을 모이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여러분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졸음쉼터 가는 곳이다, 휴게소 가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 그래서 길버트 빌키자는 말합니다. 공동체의 형성, 셀 모임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철회 불가능한 필수 요소이다.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명령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그런 설교를 해야죠. 그것도 다음 주에 이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물에 빠져요.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동안 미래 방향을 잘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소그룹의 중요성, 셀모임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본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셀모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셀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도록 셀모임의 중요성과 사랑으로 체인지를 하고 빅체인지를 안 하면,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성정교회는 물에 빠져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죽어요. 다른 배로 옮기면 되는데요, 다른 배도 다 빠져요.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긴다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빅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역에서 셀교회로 전환하였어요. 맞잖아요. 지금 들어보면요, 전통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기는 이건 너무 힘든다고 그럽니다. 한 몇 년 동안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제 보세요, 좋은 셀 리더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 모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무슨 말, 여기다 주보에다가 셀 작정서를 넣어서 셀 모임에 현재 참석하지 않은 분들 다 작정할까? 아니야. 그것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죠. 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셀 모임에서 행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쉼터입니다. 쉼터. 셀 모임은 셀 모임 자지, 뭐 잠이나 자지, 뭔 셀 모임에 가. 아이고, 그냥 등산이나 가면 되지, 하이킹이나 하면 되지, 셀 모임은 뭐하러 가? 여러분, 물론 등산도 하이킹도 외부적 친교 모임도 물론 주님이 함께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위로하신다니까요. 힘을 준다니까요. 우리는 기본으로 체인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체인지 하셔야 돼요. 셀 모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그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두 곳인데 대구로 모이는 이 뭐예요? 주일 예배. 이건 잔치 같은 거죠. 그런데 잔치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가. 나 가족이 싸우고 마음도 안 들고 상처만 주는다. 여러분, 그래도 밥 먹잖아요. 같이 앉아서. 아닙니까? 물론 부부끼리는 안 먹을 수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죠. 교회가 건강해야죠. 이대로 위험성을 안 느끼고 이대로 그냥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명이 좋은 셀을 사랑하고 그 셀을 참여하고 그 셀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도 풍성해져요. 두 번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뭡니까? 빅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세례 주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영적인 출산, 이거 영적 출산 아닙니까? 영적 출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적 출산으로 체인지를 해야 한국 교회는 이 골든 타임에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거의 다 뭡니까? 영적 출생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태어난 다른 교회 자녀들이 계속 옮기고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 31개국 중에서 최하입니다. 꼴등. 이대로 가면요 2136년,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실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 인구가 1000만 명이 돼요. 지금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돼요.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이에요. 땅덩어리만 있지 사람은 없어요. 이대로 가면요.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될 건데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어서 나라가 없어질 1호 국가를 예측했어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대로 저출산으로 가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학교가 필요 있습니까? 없죠. 가족이 생기지도 않죠. 아이가 없으면요 유치원이 필요 있어요? 어린이집이 필요 있어요? 아이가 없는데 나라가 필요 있어요? 키즈 카페가 필요 있어요?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CBS 그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혹시 송정교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그냥 생각만 해봤어요. 이미 4명 난 사람들 말고 앞으로 4명도 많다. 3명 나면 제주도 보내줄까? 필리핀, 미국,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떨까? 45세 아래 분들 다시 애 낳으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나라가. 아직도 홍 장로님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50세 아래 되시는 분들, 저는 뭐 이제 됐으니까 50세 아래 되시는 분들 아직도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 출산도 출산이지만 교회가 영적 출산이 너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영적 출산율이 떨어지면 교회도 사라질 것이고 사람도 못 세워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셀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출산을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출산을 해서 복음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적었고, 어떻게 하냐? 그동안 한국교회 코로나 전까지 흐름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옮겨오는 경우들이었다는 게 거의. 이런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면요 한국교회는 침몰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각종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복음이 전해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공부에 그게 있고 해피코스에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코로나 전이죠. 그래봤자 3년 전이 아닙니까?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얻어서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더니 한 번에 성도 수가 1000명이 늘었다. 뭘 오후예요? 놀랄 거 없어요. 500명이 늘었다. 이게 그동안 흐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일어나 보세요. 한 번에 500명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 출생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뭐 한 거예요? 태어난 애가 그냥 옮긴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빠른 성장해야 한다, 급성장해야 한다, 그런 단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급성장이 아니라,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성장제일주의가 됐어요. 숫자만 늘면 성공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연예인을 부르고. 그러나 참된 전도는 여러분, 다른 교회의 영적 유아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게 진짜 전도예요. 영적 출산이 일어나야죠. 이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진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일이 그 교회 안에서 출산이 일어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셀에서, 그 가족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영적 출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침몰합니다. 이걸로 체인지가 돼야 돼요. 빅 체인지. 나의 후손들에게요. 이제 교회는 침몰하고 없어져요. 그러면 나의 후손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요, 성전교회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회 부모 세대들이, 부모 위의 세대들이 성전교회 안에서 본질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대한 엄청난 골든타임에 있어요. 교회가 침몰하는 상황. 이 골든타임에 빅체인지를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자. 여러분, 애가 뱃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임신하자마자 애가 푹 태어납니까? 한국교회는 그러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 수가 없다는 거죠. 안희문 목사가, 꿈의 교회 안희문 목사가 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사람을 구원하러 가지 않았다. 과거에 한국교회 보세요. 전도 왕 나와서 1명, 200명 정도 했다, 2,000명 정도 했다. 그걸 자랑했어요. 사실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요, 10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그물을 던지는 게 주님이 원하는 전도법이었어요. 전도 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은요, 10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 여러 여기서 다 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전도 패턴은 뭐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서 우와 해갖고 그 얘기 듣고 간증 듣는 게 한국교회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셀에서 여러 사람이, 소그룹이 다 같이 빅체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 데리고 오지 마시고, 예? 불신 영혼을 전도하시고 그 영혼이 출산하게 해야, 1년이 지나서 성전교회 성도가 몇 명 늘었냐를 자랑하지 마시고 1년이 지나서 성전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세례받아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해져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셀이에요. 왜요? 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교회 건물도 좋고 교인 수도 많고 소그룹이 아무리 하기애애하고 치유의 간증이 있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그룹이 죽은 것이다. 그 모임은 영적 모임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살아있는 세포는 번식한다. 생명이 있는 소그룹은 항상 번식하고 또 번식한다. 다들 말해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지역이고 교회 지었더니 좀 급성장했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빅체인지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 힘들 때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처음에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가 지금 팔렸어요. 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예배당이 되거나 나이트클럽이 돼버렸어요. 다 본질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종교가 안 그렇게 될 거예요. 성종교가 그렇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가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종교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빅 체인지가 안 되고 본질로 안 들어가면요, 나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릴 장소는 있어도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풍성해져요.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20살에 은혜 받았어요. 영혼 구원이 그때부터 제 심장이 되었어요. 가슴에 막 새겨졌어요. 그래서 어느 사역지에 가든 항상 전도가 제 1번이었어요. 성종교 왔을 때도 전도가 저의 첫 번째였죠. 전도팀도 만들고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전도팀만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 전도팀 한 명이 몇십 명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한 명이 몇십 명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제 깨달은 거죠. 다 같이 여러 명이. 그래서 정교인 시스템으로, 전도 시스템으로 셀을 우리가 세팅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셀은 가정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좀 더 전도를 확실하게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해피코스를 만들었죠. 작년부터는 온라인 가을부터 시작했고 오프라인 벌써 이제 16번째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해피코스가 가정이라면, 셀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해피코스는요 어린이집이기도 하지만 산부인과예요. 예를 들면 셀에서 영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해피코스에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줘 막 하다가 그 영혼이 태어나는 곳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산부인과 시설이 좋다 그래도, 그리고 최첨단 시설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셀에서 영혼을 해피코스로 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영혼 구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빅 체인지 해야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웃음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야 여러분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요 여러분도 잘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하는 이유, 세례 주는 이유, 다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흐름을 보면, 코로나 전의 흐름을 보면 이 제자 세우는 일을 잘 안 해요.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정치하느라 바쁘고 외부 활동하느라 바쁘고, 그러니 목회자가 제자 삼는 일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침몰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2, 3년 안 10년 안에서 이것으로 체인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그냥 침몰해서 넘어가서 더 이상 한국교회 영적 출산도 없고 사람 세워주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세요. 교회는 숫자에 매였어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숫자에 매여.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의 논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군중 목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명 세우는 목회를 했어요. 건물 중심으로 가면 숫자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 철학이 무너져요. 수의 논리로 빠지면요 교회는 관리 대상이 돼버려요. 양육 대상이 안 돼요. 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몇 명 하냐고 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세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목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양육하는 거, 케어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톰 레이노 목사의 책에 보면 나와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역에 너무 무관심하다. 둘째, 본교회를 위해서만 재정을 쓴다. 셋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전도와 제자 삼는과 셀 사역을 무시한다. 셋째, 단임 목회자의 임기가 너무 짧다. 목사님이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5년 있다가 그만두고. 다섯째, 전임 목사를 잊지 못한다. 단임 목사가 뻔히 있는데 그 전임 목사를 자꾸만 잊지 못하고 연연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섯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는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가야죠. 지상명령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가끔 훈련받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 제자 훈련 받으면 제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온전케 하다는 말은 성숙이에요. 조금 더 나아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예수를 닮도록 훈련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꾼이 없겠어요? 제가 목회자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외부 일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정치하는 데 너무 바쁘고, 총회 일에 너무 바빠요. 약간 나가요. 약간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일꾼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바쁘니까 뭐예요? 비서 하나 세워요. 목사 비서 세운 다음에 뭐 하는데요? 내가 설교 뼈대가 이러니까 설교 예화 다 찾아놔야 책을 안 읽어요. 비서가 다 찾아줘요. 그리고 그 교회들 보면요,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들이 다 협동 목사들이에요. 이야, 진짜 설교를 못할 수가 없지. 훈련 안 해요. 지금 보세요. 목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빅체인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수영역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바쁘더라도 뭐는 하고 있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하면 저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왜요? 사람 세우는 일이 힘든 일이니까. 근데 이건 목사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그 책을 읽었어요. 예?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보았어요. 물론 이제 책 전체 내용이 아니죠. 2010년부터 2021년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보냈는데, 그 시즌에 이 손흥민 선수가 몸이 굉장히 무겁고 경기도 너무 게임도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 경기력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꿀뚝 같았어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어요. 나 좀 쉬게 해달라고, 힘드니까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춘천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쉬게도 안 해주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버려요. 계단 올라가기,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장에서 매일 왼발 1000개, 오른발 1000개 슈팅하게 하기. 매일. 남들은,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은 자신이 타고난 슈팅 능력을 가졌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의 이 슈팅 능력은 2011년 여름 지옥 훈련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반복. 아이고, 나중에 이게 엉치포가 아플 것 같아. 1000번. 똑같은 기본이에요. 기본. 훈련.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아버지가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슬럼프를 뭐로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훈련으로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닌데요, 그날 하루 훈련이 끝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만 훈련을 마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SNS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쓰러지면 자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름에 지옥 훈련을 마치고 구단으로 돌아가는데 몸이 가벼워요. 안 가벼울 수가 없죠. 지옥 훈련을 했는데, 프리시즌이라 그래서 본 시즌이 시작되기 프리시즌을 했는데요, 한 게임에 골을 막 몇 골씩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해 손흥민 선수는 일약 점핑을 하게 돼요. 근데 구단에서 시즌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대요. 손흥민 선수를 포기했었대요. 그해. 왜? 유망주긴 유망주인데 반짝 유망주로 봤다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구단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지옥 훈련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박이나 목사의 책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핵심은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결과에 상승을 보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공부, 운동, 예능에서도 나타난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다. 기도의 반복, 말씀과 순종의 반복을 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여러분, 훈련의 내용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련의 내용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은 반복하고 반복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성전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빅체인지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이걸로 체인지를 안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무너집니다. 지금 성전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맞잖아요. 지금 전부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 권사님들, 아버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성전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대로 체인지를 안 하게 되면 한국교회나 성전교회는요 침몰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자훈련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고 외부적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훈련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박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이죠. 원래 이 원박이는 작곡을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했던 내용이 바로 이 원박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곡을 붙였죠. 가족들에게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같이 불렀는데 애들이 너무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지금 이 노래가 전 세계 1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으라는 소망이 들어있죠.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노래를 신해철 씨가 자기가 죽으면 무슨 노래를 틀어달라 그랬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인 원박이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니까.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아오지마 전투가 생각이 났어요. 아오지마 전투는 미 해병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3분의 1이 전사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켈리 위생병하고 후포 위생병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해요. 후포 위생병이 있고 켈리 위생병이 있는데 이 11인나라는 전쟁터에서 그 해병대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켈리 위생병한테 일본의 저격수가 총을 쐈는데 여기에 총이 맞은 거예요. 여기 총알이 간통해서 피가 여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후포 위생병이 있었어요. 그 피를 이렇게 막으려고 막는데도요 안 막아지죠. 피가 터져 나오는데 뿜어 나오는데 후포 위생병은 켈리 위생병을 향해서 이 피를 막으면서도 도와주려면서도 막 이렇게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켈리 위생병을 살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지금 모든 방법을 다 통하고 있다. 그냥 중얼중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포 켈리 위생병은 말을 못하죠. 피가 지금 튀어나오는데 뿜어 나오는데 눈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눈을 보면서 후포 위생병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켈리 위생병이 후포 위생병이요. 이렇게 자네가 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나는 아네. 결국 전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보낸 하나님의 위생병이에요. 세상은 죽어가고 있죠. 화물과 죄로. 한국교회도 지금 쓰러져 가고 있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요, 기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꼭 후포 위생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요. 왜요? 이 마음만큼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이해해 주는 분들도 계시죠. 제 진심은 그거 하나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소망이요. 저는요, 성종교에서요, 생명을 다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생명 살리고 제자 사는 사역, 그 사역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켈리 위생병처럼 이렇게 말해 주는 걸 듣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성정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온박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사회학자 토니 캠플러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팔레스틴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로 전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는 기독교를 철학화했다. 그들은 다시 기독교를 로마로 전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제도화했다. 그 로마인들은 다시 기독교를 영국으로 전했다. 영국인들은 기독교를 관광명소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기독교를 미국으로 전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기업화했다. 그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한국으로 전했으면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라고 책임져요. 우리는 무슨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골든타임입니다. 침몰하는 중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계획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꿈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든타임이에요. 빅체인지를 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셀 모임을 사랑합시다. 전도의 목표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일을 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세웁시다. 그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풍성해질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쓰러져 가는데 무슨 충만함을 받습니까? 다른 교회로 간다고요? 다른 교회 가도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코로나 가운데서 다른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코로나 전에 전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비교예요. 물론 제가 성정교회에서 이 기본을 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정말 근데 한 번도 제가 변명 안 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욕해도 변명 안 해요. 주님이 하시면 좋하리.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려봐도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봤는데 느끼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예배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건강하다.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죠.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